자신들만의 달력을 따르고 늘 모자를 착용하며 매일 신께 편지를 손으로 전달하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이들은 외부 세계에 끊임없는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예상치 못한 규정부터 독특한 습관들까지 이곳 이스라엘에는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사는 나라답게 특별한 일상들이 가득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오직 이 나라에서만 존재하는 15가지의 금지사항과 기이한 문화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스라엘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규칙과 이색적인 삶의 방식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15번. 세계 유일의 유대인 국가. 한 가지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이스라엘은 실제로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민족 유대인의 고향입니다. 이스라엘은 유대인이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현대 이스라엘 국가는 유대인의 국가로 세워졌으며 그 정체성은 독립선언문과 기본법을 통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총인구는 868만 명이며 이 중 638만 명이 유대인으로 전체 인구의 73.4%를 차지합니다. 이처럼 유대인이 다수인 나라는 이스라엘뿐입니다. 그 가운데 75%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났고 절반 이상은 2세대 이스라엘인입니다. 아랍인은 전체의 20.8%, 기타 민족은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유대인 인구는 약 1,440만 명으로 이 중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유대인은 전체의 43%를 차지합니다. 이렇듯 이스라엘은 유대인의 땅이라고 불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하죠. 그리고 신이 선택한 이 땅, 이스라엘에는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수많은 독특하고 놀라운 문화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4번. 학생들의 꿈은 군입대. 전 세계의 학생들이 하버드, 프린스턴, 예일 같은 세계 최고 명문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동안 이스라엘의 17살 학생들은 조종사 훈련 과정, 해군 특수부대인 사야롯, 공수부대, 보병 여단, 엘리트 정보부대 8500, 그리고 마므람 컴퓨터 시스템 부대 등 이스라엘 방위군 최고의 부대에 들어가기 위해 자신을 단련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세계가 현상 혹은 기적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만큼 이 작은 나라 안에는 놀라운 일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의 고등교육 수준 역시 놀라움을 더합니다. 현재 이스라엘에는 대학이 8곳, 단과대학이 27곳 있으며 그중 4곳은 세계 150위권 안에, 7곳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100위권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들 중 어느 것도 외국 대학의 분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인구 대비 공학자와 과학자 수, 그리고 과학 논문 발표 수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합니다. 인구 10,000명당 109편의 논문이 발표될 정도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스라엘에서는 대학 진학이 고등학생들의 최우선 선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에서는 학력보다 군 경력이 더 중요하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면접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중 하나가 당신은 어느 부대에서 복무했나요? 입니다. 이 차이는 다른 나라들과 뚜렷이 구분됩니다. 대부분의 나라 군대는 자원자를 모집하는 방식이지만 이스라엘 군대는 오히려 최고의 인재들을 선발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명문 육군사관 학교인 웨스트포인트조차도 우수한 학생들이 스스로 지원하기를 바랄 뿐 고등학생들의 성적을 분석하고 최상위권 인재를 직접 초청해 선발 경쟁을 펼치는 시스템은 갖추지 못했습니다. 이 점에서 이스라엘 방위군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조직이라 할 수 있습니다. 13번. 사해 방문 전. 이것만은 금지.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국경에 위치한 사해는 미네랄이 풍부한 염수로 유명해 치료 목적이나 휴식을 위해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수영을 할 때 주의하지 않으면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해의 물은 매우 높은 농도의 소금과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어 피부의 모공이나 표피를 통해 쉽게 침투합니다. 그래서 사해에 가기 전에는 피부를 민감하게 만드는 면도, 제모, 왁싱 등의 행동을 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뒤 며칠 동안 극심한 가려움과 따가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여행 블로거 Places People Stories의 한 여성은 사해에 발을 담그자마자 피부가 따끔거리는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 여성은 전날 밤 다리 털을 면도했는데 그 결과 사소한 상처 부위들이 바닷물에 닿자 극심한 통증을 느꼈다고 합니다. 겨우 10분 정도 물에 들어갔다가 털은 견디지 못해 급히 나왔지만 놀랍게도 각질이 모두 사라졌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또한 사해에 결정화된 소금 해변을 맨발로 걷는 것이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작은 소금 결정들이 발바닥을 베일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피부가 민감한 분들은 바다에 들어갈 때도 신발을 신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해에서 수영할 때는 물을 튀기거나 눈을 비비는 행동도 삼가야 합니다.
물이 눈에 들어가면 심한 자극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에서 나온 후에는 반드시 맑은 물로 몸을 헹궈서 피부에 남은 소금을 깨끗이 씻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12번. 반드시 팁을 남기세요. 이 사실을 처음 들었을 때 정말 충격을 받았고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레스토랑이나 카페에서 일하는 서버들은 기본급이 거의 없으며 손님이 남긴 팁에 전적으로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식당, 바, 호텔 등 서비스 업종에서 팁을 주는 것이 거의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팁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규정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총 금액의 약 10%에서 15% 정도를 팁으로 남기는 것이 보편적인 관행입니다. 다만 일부 경우에는 팁이 계산서에 이미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서비스에 만족했다면 팁은 종업원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경우에 따라 팁을 직접 직원에게 건네기도 하고 계산대에 마련된 팁박스에 넣고 가기도 합니다. 11번. 단정한 복장은 필수입니다. 이 말씀이 다소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유대교의 성지이기 때문에 남녀를 불문하고 공공장소에서는 단정하고 예의 바른 복장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교회나 성전 같은 종교적인 장소에서는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물론 관광지에서는 비교적 편안한 복장이 허용되지만 과도하게 노출되는 옷차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스러운 장소를 방문할 때에는 무릎 위로 올라오는 반바지나 민소매 티셔츠 같은 복장은 삼가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규칙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스라엘뿐 아니라 전 세계 많은 이슬람권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종의 기본 예의입니다. 단정한 복장은 관광객이 해당 국가의 역사, 종교, 문화를 존중하고 있다는 표시일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불편한 시선을 피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러한 장소에서는 꿀안에 손을 대거나 허가 없이 사진을 찍는 행위, 기도 중인 사람들 앞을 지나가는 행동도 금지되어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10번. 카슈루트 율법. 이스라엘 사람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았다면 식사 중에 하는 모든 행동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괜한 실수로 초대한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규칙 중 하나는 바로 카슈루트라는 식사율법입니다. 카슈루트는 유대교의 식생활을 규율하는 종교적 율법 체계입니다. 이 율법에 따라 섭취가 허용된 음식은 코셔라고 불리며 이는 히브리어로 적합한, 올바른이라는 뜻을 지닌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카슈루트 율법에 따르면 돼지고기나 조개류, 연체동물, 절지동물 등 일부 동물의 섭취가 금지되어 있으며 곤충 대부분도 먹을 수 없습니다. 다만 특정 네 종류의 메뚜기만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가금류나 육류의 도살도 셰이타라는 정해진 의식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농산물 역시 일부 규정을 충족해야 식용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됩니다. 이러한 카슈루트의 기본적인 율법은 유대교 경전인 레위기와 신명기에 그 뿌리를 두고 있지만 실제 세부적인 규정과 적용 방식은 구전 율법과 랍비 문헌에 상세히 기록되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토라에서는 이러한 율법의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않지만 일부 학자들은 이것이 인간의 순종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심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복잡하고 불편한 규칙일 수 있으며 결국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9번. 신에게 편지 보내기. 믿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가 보통 기도로만 신에게 마음을 전하는 것과 달리 이스라엘에서는 실제로 매일 신에게 편지를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전혀 과장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오래전부터 신에게 편지 보내기 서비스를 운영해오고 있으며 이 서비스에는 상당한 비용이 듭니다. 우체국 직원들은 신의 땅으로 배달한다는 명목으로 이 요금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진짜 신이 하나하나 편지를 열어보는 것은 아닙니다. 이 편지들의 실제 목적지는 바로 예루살렘의 성지에 있는 통곡의 벽 틈입니다. 이 땅이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신성한 곳인지 알지만 정부 차원에서 이런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결정인지는 의문입니다. 편지가 너무 많이 쌓이면 벽을 뚫어 공간을 마련하기도 하며 비가 오는 날이면 물에 젖은 편지들이 구겨지거나 손상돼 성지를 청소하는 인력에게 큰 부담이 되곤 합니다. 8번. 유대인 남성들의 독특한 모자. 아마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궁금증을 가졌을 겁니다. 유대인 남성들은 어떻게 저렇게 작고 동그란 모자를 쓰고도 떨어지지 않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정말 신기하고 독특하게 보이죠? 유대인 남성들이 착용하는 작은 둥근 모자는 키파라고 불립니다. 유대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사람의 머리 꼭대기는 하늘과 맞닿아 있는 곳이라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위는 맨 상태로 두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천으로 가려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 전통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매우 중요한 관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유대인은 유일신 사상을 믿고 여호와를 숭배합니다. 머리 위는 하늘과 연결된 신성한 부위기에 이를 드러내지 않고 천으로 덮는 것이 신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믿음은 그들의 삶 속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고 둥근 이 모자를 쓸 때 유대인 남성들은 모자가 안정적으로 고정되어 있는지에 신경을 씁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장이 아니라 신을 향한 존경심을 나타내는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모자는 크기가 작고 재질도 부드럽기 때문에 바람에 날리거나 쉽게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자가 떨어지지 않도록 다양한 고정 방법을 개발해 왔습니다. 가장 흔한 방법은 금속 머리핀을 사용하는 것으로 주로 길고 얇은 핀을 이용해 모자가 머리카락에 단단히 고정되도록 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모자의 안쪽에 순간 접착제나 다른 접착제를 소량 발라 두피에 붙이기도 합니다. 이 방법은 고정력은 뛰어나지만 모자를 벗을 때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껌이나 종이를 모자 안쪽에 덧대어 마찰력을 높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 방법은 몇 번만 사용할 수 있는 임시 방편입니다. 대머리인 경우에는 양면 테이프나 다른 접착 소재를 사용해 모자를 직접 두피에 붙이기도 합니다. 이 방법은 고정력은 매우 우수하지만 테이프를 반복해서 사용할 경우 두피에 손상을 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더 진보된 고정 방식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석을 이용해 모자를 붙이거나 모자 안에 초소형 펜을 장착해 흡착력을 만들어내는 방식 등도 시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고정 기술들은 특히 대머리 남성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합니다. 7번. 정치 이야기는 피하세요.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를 안고 있는 나라인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를 방문할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 중 하나는 바로 정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분위기와 문화적 규범은 공공장소에서의 정치적 발언에 일정한 제약을 두기도 합니다. 이는 갈등이나 소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죠.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이 나라는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정하며 그 지역 사람들의 정치적 성향과 다른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스스로 위험을 자초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정치 문화, 종교에 대한 추측이나 소문, 편견은 이 나라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으며 자칫 도발적인 행동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오히려 갈등의 해결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절대 조심해야 합니다. 6번. 바르미츠바, 바트미츠바 의식. 우리 사회에서는 아이가 만 18살이 되면 성인으로 간주되지만 유대 사회에서는 바르미츠바 또는 바트미츠바라는 의식을 치른 후에야 비로소 성인으로 인정받습니다. 유대교 율법에 따르면 남자아이는 13살, 여자아이는 12살이 되면 성인으로서의 전환식을 거치게 됩니다. 이 나이가 되면 유대 소년과 소녀는 자신들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성인으로 간주되며 그 이전까지는 부모가 자녀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이 시점을 지나면 유대 율법과 전통, 윤리를 스스로 지켜야 하며 공동체의 모든 종교 활동에 참여할 자격을 얻게 됩니다. 전통적으로는 아버지가 이제 자녀의 죄로 인해 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신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의식을 마친 소녀는 기도나 종교 의식을 인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바르미츠바 또는 바트미츠바 의식은 보통 남자아이의 13번째 생일 이후 첫 안식일, 여자아이의 12번째 생일 이후 첫 안식일에 거행됩니다. 전통에 따르면 13살이 되면 철이 든다고 믿으며 이때 아이는 아버지의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진정으로 신을 섬기기 시작한다고 여깁니다. 이 의식 중에는 당사자가 유대 경전을 낭독하고 머리와 팔에 테필린을 착용합니다. 테필린은 성경 구절이 들어있는 작은 상자로 구성되며 하나는 머리에 다른 하나는 팔에 감아 신의 말씀을 기리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이 의식을 기념하여 친구, 이웃과 함께 축하 잔치를 열고 일부 유대 공동체에서는 성인 자격 증서를 수여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유대 공동체에서는 이 의식을 아람어로 바바라카라고 부르며 이는 축복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유대교 전통을 존중하고자 일부 기독교 가정에서도 자녀를 위한 바르미츠바 또는 바트미츠바 의식을 준비해 축복을 기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의식은 매우 흥미롭고 인상적이지만 12살 또는 13살의 어린 나이에 성인으로 인정받는다는 점은 유대 사회에 있어 여러 가지 불안정성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특히 조혼이나 조기 출산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의식을 직접 보게 된다면 그들의 전통을 존중하고 함부로 의견을 표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괜한 오해나 따가운 시선을 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5번. 거리에서 총을 든 여성들. 많은 미국인들은 미국이 세계에서 총기 규제가 가장 느슨한 나라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에서도 무기를 소지한 사람들을 매우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거리 곳곳에서는 어깨에 소총을 맨 채 걸어 다니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 그 중에는 아름다운 젊은 여성들도 많습니다. 이스라엘 여성들이 왜 총을 들고 다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총을 든 이스라엘 여성들은 대부분 현역 또는 예비역 군 복무를 하고 있는 군인들입니다. 이스라엘 국방군 규정에 따르면 복무 중인 현역 및 예비군 병사는 비번 시간에도 항상 총기를 소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영복을 입고 있는 상황에서도 소총을 든 이스라엘 여성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총기를 소지하는 것은 이스라엘 여성 군인들에게 사실상 표준 장비처럼 되어 있습니다. SNS에는 한쪽에는 무기를 장착하고 다른 한쪽에는 여름 옷차림을 한 이스라엘 여성들의 사진이 넘쳐납니다. 이런 사진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 복장이 도대체 뭐지? 이렇게 사진만 찍으며 어떻게 실전 준비가 가능한가? 하는 의문을 품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이스라엘 당국이 이들을 잘 관리하길 바라는 목소리도 있죠. 그러나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젊은 여성들의 군입대를 장려하기 위해 이스라엘군은 여성 병사들이 SNS에 멋진 사진을 올려 이스라엘 국방군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알리는 것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군 전체 인력 중 여성은 약 34%를 차지하고 있으며 장교 중 여성 비율은 무려 57%에 달합니다. 그리고 군내 직책의 약 90%가 여성에게 개방되어 있어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수준입니다. 한편 이스라엘 국방군 통계에 따르면 1962년부터 2016년까지 총 535명의 여성 군인이 실전 작전 중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4번. 히브리력.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레고리력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자국 고유의 달력인 히브리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력은 유대인의 종교적 절기를 정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 달력 체계입니다. 이 달력은 유대교의 절기, 율법 낭독일, 기념일, 매일의 시편 낭송 등 다양한 종교적 의식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히브리력이 민간의 공식 달력으로 사용되며 농업과 관련된 시기 또한 이 달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히브리력을 일상생활 전반에 사용했지만 기원전 20년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을 점령한 이후부터는 시민 달력을 병행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히브리력은 오랜 시간에 걸쳐 발전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원래는 초승달이 관측되면 새로운 달이 시작되었고 6월절이 봄에 맞춰질 수 있도록 2-3년에 한 번씩 윤달을 추가했습니다. 이 역시 자연현상, 특히 보리가 아빕 단계로 익는 시기를 관찰하여 결정한 것입니다. 3번. 고대 언어를 되살린 유일한 나라. 3000년이 넘는 유대 민족의 역사 속에서 히브리어는 오랜 시간 잠들어 있었지만 이스라엘 땅에서 다시 깨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현대 히브리어의 아버지라 불리는 엘리에제르 벤 예후다의 생일을 맞아 매년 히브리어의 날을 기념합니다. 히브리어의 부활은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3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 언어는 수세기 동안 실생활에서는 사라졌지만 오늘날에는 21세기 속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150년 전까지만 해도 히브리어는 일상에서 쓰이지 않는 언어였으며 그 누구의 모국어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9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대부분에게 그것은 모국어입니다. 두 번째 성전이 파괴된 후 유대인이 세계 곳곳으로 흩어진 수천 년의 시간 동안에도 히브리어는 종교의식과 예전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전 세계 유대인 공동체 사이의 공통어로도 역할을 했습니다. 히브리어는 계속해서 문학과 학문 영역에서 발전을 이어갔습니다. 법률 철학과 같은 학문 서적이 히브리어로 쓰였고 시와 학술적 소통의 매개 언어가 되었죠. 각 세대는 유대교의 원정과 전통의식을 이해하기 위해 히브리어를 읽을 줄 알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의 히브리어는 더 이상 살아있는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일상, 개인의 세속적인 삶 또는 국가적 삶 속에서는 숨쉬지 못했던 언어였던 것입니다. 2번. 용키푸르의 달. 만약 갑자기 이스라엘의 공항, 대중교통, 라디오 방송, 텔레비전이 모두 멈추고 거리가 텅 비어버렸다면 놀라지 마세요. 재난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국민들이 유대교의 속죄일인 욤키푸르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전통에 따르면 이날 도로는 보행자나 자전거, 비엔진 차량에게 양보됩니다. 속죄일에 운전하는 것은 금기시되며 매우 부적절한 행위로 여겨집니다. 많은 세속적인 이스라엘인들은
이날을 자전거 축제로 즐기며 차량 없는 도로를 마음껏 활용합니다. 전통 유대교도 및 정통 유대교도들에게는 예루살렘 기준 오후 5시 40분, 텔아비브 기준 오후 5시 55분부터 25시간 동안 금식과 기도가 시작됩니다. 공항은 10월 9일 저녁이 되어야 다시 문을 열며 입국은 오후 9시 30분부터, 출국은 오후 11시 30분부터 재개됩니다. 국경 통과 지점도 10월 9일 정오 이후 모두 폐쇄되며 오후 10시에 다시 개방됩니다. 또한 10월 8일 일몰과 함께 모든 국내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은 점차 소리를 줄이며 완전히 정지합니다. 버스와 기차를 포함한 대중교통도 다음날이 끝날 때까지 운행을 멈춥니다. 10월 9일 밤에는 단 2대의 열차만 운행됩니다. 하나는 나하리아에서 벤구리온 공항으로, 또 하나는 베르셰베에서 텔아비브까지입니다. 나머지 모든 열차는 10월 10일 아침부터 운행을 재개합니다. 10월 8일 저녁부터는 도로에서 모든 차량이 사라지며 조용한 시간이 이어집니다. 이 성스러운 절기는 10월 9일 오후 6시 51분과 6시 53분에 종료되며 이후 일상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1번. 통곡의 벽. 전 세계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지에 위치한 통곡의 벽은 가장 신성한 장소입니다. 통곡의 벽은 기원전 1세기 초 헤로데 대왕이 지은 건축물로 약 3000년 전 솔로몬 왕이 건설한 성전산의 일부분에 해당합니다. 예루살렘 성지에 자리한 이 벽은 전 세계 유대인들에게 매우 신성하고 중요한 종교 유적지입니다. 해마다 수많은 신자들과 순례자들이 이곳을 방문하며 유대인들에게 이 벽은 단순한 역사적 유산을 넘어 민족적 자긍심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통곡의 벽이라는 이름은 오랜 세월 동안 다른 나라들의 침략과 전쟁 속에서도 민족의 운명을 위해 기도하던 유대인의 눈물에서 유래했습니다. 전통에 따르면 소원을 적은 종이를 벽 틈 사이에 끼워 넣으면 그 기도와 바람이 신에게 전해진다고 믿습니다. 또한 유대인들 사이에는 남의 기도문을 몰래 들여다보는 것은 신성함과 효력을 해치는 행위로 간주되어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곳을 방문할 때는 어깨부터 무릎까지 가리는 단정한 옷차림을 선택하는 것이 예입니다. 남성이라면 신에 대한 경외를 담은 둥근 모자인 키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신성한 장소에 들어서기 전에 자신의 소망을 종이에 정성껏 적어두는 것도 잊지 마세요. 많은 신자들은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닿아 반드시 응답을 받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스라엘에서만 볼 수 있는 15가지의 금기와 독특한 문화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다른 영상들을 놓치지 마세요.